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왕과 그와 그와 함께 함께 있는 있는 백성들이 백성들이 다 다 피곤하여 피곤하여 한 한 곳에 곳에 이르러 이르러 거기서 거기서 쉬니라. 쉬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금방 오다가 우리 한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고 또 함께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랜 이 집 근처, 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 참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고 또 함께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동원교회가 48년 됐으니까 꽤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월의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보내서 수십 년간을 보내면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3, 4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의 생애는 이런 상해였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은 그런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또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삶의 시간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각각 그 이야기가 축적이 되죠. 그러니까 쓰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갖는 한 사람의 생애는 이렇게 다 누구든지 이야기가 되고 길든지 짧든지 그것은 믿는 사람은 다 신앙의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또 동원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한 역사를 이 48년간 되는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서로 모이게 되어서 동원교회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러한 맥락이 되죠. 다윗 오늘 이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다윗을 계속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의 생애를 이미 다 압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배워왔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눠왔는데 이제 왕이 지금 왕이 되어서 압살롬한테 쫓겨서 이제 가는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일도 겪지만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다 무찌르고 다시 또 왕위를 회복하고 또 이렇게 또 계속 왕권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평안히 이제 죽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렇게 딱 해줍니다. 이어주는데 성경에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들이 아주 흠모하는 그러한 위대한 조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빗잖아요. 데이빗이라는 걸 많이 써가지고 그 이름을 아주 즐겨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죠. 압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이미 다 이 그의 생애를 다 아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또 그 생애 가운데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생애는 이렇게 부침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자기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이 어렵고 그리고 또 비교적 이렇게 우대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 속에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그는 끝까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부침이 있는 생애였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는 기도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지금 이 사무엘에 있는 사무엘의 하의 중심 인물이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이 하나의 다윗 이야기는 오고는 세대에 오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아주 막대한 영적 유익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시기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깃들인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모든 삶 속에서 가장 다윗에게 아마 주었던 가장 큰 정신적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간략하게 한번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시바가 다윗을 아주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빵과 과일과 포도주를 통해서 다윗을 공개하고 섬기고 또 같이 하는 일행들에게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음식물을 제공함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시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울이 죽을 때 그 집안이 거의 뭐 멸문지화를 당할 때 그때 이렇게 급히 도망가다가
이렇게 다리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미봇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은 절친이었죠.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다윗을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이 미봇을 왕자처럼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또 모든 토지와 또 이 시바를 집사로 해서 모든 것을 시종 들게 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겨가니까 이제 시바가 오는데,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3절 보십시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비봇은 어디 있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부정입니까? 이제 왕께서 이렇게 쫓겨 도망가니까 이건 이제 이 사울의 왕위를 다시 돌리는 거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버립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알았다 하고, 그러면 무비봇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데, 나중에 다윗이 회복되어서 왔을 때 무비봇을 만납니다. 만나서 왜 나를 따르지 않냐 했더니 글쎄 급해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의 말이 이 전체적 정황을 보면은 이렇게 무비봇의 모든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고, 이렇게 자기가 유리하게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유리하게 말을 바꿔서 말했던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이 시바를 너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딱 규정하지는 않고, 성경은 그냥 가타부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보면 이 시바는 결국 보다 정확하게 무비보셋의 마음과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공을 세우고 자기가 좀 더 다윗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면으로 그렇게 이 무비봇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다윗의 환심을 사려 했음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바가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바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상상할 정도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는 게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분쟁 중에는 언제나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 얘기를 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쟁 가운데는 비일비재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러한 환경과 세상 속에서는요, 언제나 그 마음이 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탐욕 혹은 자신의 모든 안위와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말을 조작하거나 혹은 또는 말을 유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건 정말 섬뜩한 일이죠. 그런 섬뜩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 확인하면 우리의 정신이 좀 번쩍 들죠. 언제나 우리가 이런 자들이 언제나 있어서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엉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성경이 시바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한 적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서 말하는 것과 어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주의하여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바보다 훨씬 더 오늘 이 본문 안에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 시므입니다. 같은 시자인데요,
이 그래도 시바는 다윗을 위하는 그러한 뭐 어떤 신용이라도 했는데 이 시므이는 굉장한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버리는 이러한 이 저주가 어디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제 네 왕이 끝났고 이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다시 또 사울에게 하나님이 돌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막말에다가 저주를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며 아주 그냥 따라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반응이 나오죠. 당장 반응이 나오죠. 그 옆에 있던 장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비새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수레 아들 아비새가 9절 보세요.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이 정말 개 같은 이 놈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까 당연하겠죠. 호위 장수가 이런 마음을 가져선 당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이 장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일이죠. 폭력을 행사하여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장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대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봅시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돼 있죠. 가만둬라라고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내 아들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하는데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죠.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아마 시므이를 죽이는 게 아마 보통의 어떤 결론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다윗이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났던 모양입니다. 내버려 두어라. 저건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울 때 저주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가장 아픈 곳 지금 왕권이 뺏긴 것에 대하여 이것은 네가 자초했으니까 맞다 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비난하고 저주해야 되는 이 사람을 그저 그냥 뭔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이 뜻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 저주 속에서 저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연약한 죄인이다는 자각이 들어온 거죠. 이것이 다윗이 지금 마음에 깨달았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근본 이야기다. 그 근본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이 시므이는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스스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뒀습니다. 살려두고 또 살려뒀습니다. 그는 언제나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했던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전부 다 사울이 자기의 정치적 야심과 그리고 이 다윗을 오히려 제거하려고 유리한 자리를 제공하고 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한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이 다윗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다윗은 결국 그 모든 공백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결국 왕위에 올랐고 그렇게 된 것인데 시므이가 지금 오해를 한 것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저거 틀림없이 무슨 공작을 했을 거야. 그런 이 오해 속에서 이런 저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성품대로 하죠.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번실이 번쩍 든 겁니다.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랬죠. 그럴 수도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나쁜 저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상처 주는 소리와 모든 저주의 소리와 그리고 비판의 소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을 보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늘 기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이해했고, 어려운 상황 속과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극한 환경과 연약한 모든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직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뜻을 안 거죠. 자신은 죄인이며 진정한 왕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아들도 감당을 못하고 내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 옵니다. 그때 시므이를 만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넌 죽었다. 너는 이제 한번 혼나봐라. 그러지 않고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회개하니까, 시므이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죠. 어디서 많이 보던 마음 아닙니까? 주 예수의 마음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 신앙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주 예수의 마음이며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겁니다. 행악하는 두 강도와 또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그리고 죽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죽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한 강도는 막 욕퍼붓죠. 그 자신이 훨씬 의인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퍼부었지만 예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초원하며 그들을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예수를 주로 받고 참된 왕으로 받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인격을 담아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계속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모르고 하는 일들도 용서를 해주고 알고 하는 것도 다 용서를 해주며 그 마음 속에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연약한 자임을 알고 용서하고 또 관용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 이렇듯 이 다윗이 점점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죠. 관용이 더 깊어지고 용서가 더 깊어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이야기의 크기, 그 이야기의 다윗의 이야기의 그 넓이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울리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고 혹은 험난의 이야기, 우리는 가족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여러분의 섬김의 이야기,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여러분들을 세워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극한 환경과 어떤 저주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그 마음을 넓히고 인생을 넓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예수 닮은 인격을 더 크게 확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의 그 예수 닮음의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또 내일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서 역사하사 이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나를 키워내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닮아 예수의 마음으로 표현할 기회와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착한 일도 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존재, 이 연약한 이 한 존재가 예수의 사랑을 표현하여 예수의 은혜를 표현하여 그 표현된 걸 가지고 자신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도울 수 있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 양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야기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한 이 단면 속에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예수 믿는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점점 알아가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볼 수 있고 그 사랑을 이 인생이라는 기회 속에 함께 예수의 마음을 담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더 잘 써내려 가시고 또 한 날 한 날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내시고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될 때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일생이 되고 그 일생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잘 쓰여지게 되고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소중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게 되는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 소중한 사람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예수의 이야기를 쓰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직 언제나 세상의 소리의 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